언제 왔지 왜 안 옵니까? 그렇죠? 예, 10주년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이 교회를 10년 동안 눈물로써 섬기시면서 애쓰고 수고하신 우리 목사님 너무 장하시고요. 또 우리 목사님을 믿고 따라주시면서 함께하여 주신 여러 성도 여러분들 진심으로 제가 또 대신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10주년 때 이렇게 부패도 안 했고 또 이런 행운권도 없었고 이제 우리 성도님들 교회 가시면 저한테 굉장히 뭐라 그러시게 생겼습니다. 저도 부패 불러야 되겠고 이제 앞으로 뭐 배워가는 거 참 많습니다. 행운권 추첨도 해야 되고 또 뭐도 있어요? 아유 저 하모니카 목사님도 모셔와야 되고 아니 좀 이따가 또 구독도 하신다는데 너무나도 이렇게 행사를 또 아름답게 꾸며주시고 그런데 또 저같이 부족한 사람에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맞습니다. 우리 목사님하고는 암동기입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동기인지요.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또 목사님도 한 1년 사이를 두고 같은 병을 앓으면서 정말 더 뼛속 깊이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이게 큰 축복인지는 목사님도 저도 느끼고 있고 어떤 사람만 알아요? 동기만 압니다. 그러나 제가 절대 이 동기에 여러분을 초청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늘 영혼이 잘 될 같이 범사에 잘 되시고 강건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 설교를 가끔가다 유튜브로 들어가서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특별한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명문, 귀족, 아유 대단한 인사를 시키시더라고요. 여러분들 다 그리스도인의 명문 가문이시고 명문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도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임성환 목사님이 하시는 그런 인사를 배워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소시라서요. 성이 소시잖아요. 그래서 좀 항상 이렇게 뭐랄까 위축되어 있는 그런 성입니다. 제 동생 목사가 늘 얘기합니다. 장씨도 아니고 고씨도 아니고 조상님이 소씨여서 항상 이렇게 작은 그런 역할을 감당한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은 인간적으로 봐서 작으냐 크냐 판단하는 거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크다고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나본향교회는 이 교회 이름이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이름이라며요. 아유 그 자부심과 긍지 우리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또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또 다른 특징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귀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평안하면 누구나 다 하겠죠. 좋으면 누구나 다 하겠죠. 모든 것이 다 형통하면 누구나. 그러나 그렇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10년이라는 그 척박한 땅을 일구면서 지키고 살았다는 것, 그거는 어느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함께 동역하셨기 때문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장차 10년이 아니라 이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더 든든히 세워지고 더 큰 일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할렐루야. 저는 이제 오늘 여러분의 같이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잠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같이 기쁜 날 설교를 길게 하면 대단히 독촉을 받는다는 것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여러분이 넘치는 은혜를 늘 받으시니까 저는 오늘 아주 짧게 말씀을 증거하고요. 이후에 또 기회가 있으면 그때 와서 정말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또 순서가 많이 남아 있어요. 좋은 순서들이 여러분이 그 시간까지 아주 기쁘고 이렇게 행복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여기 봉독한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20절이죠.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그래요. 요즘에 세월호 때문에 많이 가슴들이 아프시죠.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생기를 잃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더 가슴 아프게 했던 것은 뭐냐면 진실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처음부터 차라리 진실로 나갔다면 유족들이 더 상처를 받지 않았을 것이고
또 정부도 신임을 잃어버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됐던 어떤 상황이든 솔직히 얘기를 해줬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거짓이라는 것은 늘 얼마 있다가 다시 또 드러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여파는 굉장히 크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상처로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세월호에 몇 명이 있다, 뭐 몇 명 구조했다, 구조할 것이다, 뭐 생존에 있겠다 이런 많은 거짓과 유언비어 때문에 오히려 국민들도 또 정부도 또 무엇보다도 그 유가족들이 매우 당황하는 일을 우리가 겪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그런데 말씀해 보면 이제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이 야곱과 에서에게 복을 줬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야곱과 에서가 받았던 복이 얼마큼 큰 복이었냐면요. 우리가 창세기 27장에 가면 그 복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네가 만복의 주가 될 것이며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며 네가 하늘의 기름진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다 얻을 것이며 네가 열국의 주인이 될 것이며 뿐만 아니라 모든 형제들이 내 앞에 와서 굴복할 것이고 또 내가 복을 빌며 사람들이 복을 받고 네가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는 이런 복을 받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지금 이제 늙어서 죽게 됐어요. 그리고 살짝 속았죠. 그래서 야곱에게 복을 줍니다. 그런데 그 주는 복의 내용이 기가 막혀요. 여러분 이 정도의 복이라면 누가 받아야 되는 복입니까? 이거 영국의 찰스 왕태자가 대관식할 때 받을 수 있는 복일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평민으로서는 얻을 수 있는 복이 아니에요. 나라의 주가 되고 열국들이 와서 무릎을 꿇고 형제의 머리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되고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세도 있고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다 갖는다면 어떤 위치와 어떤 조건을 가진 사람이 그런 복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복을 주는 이삭은 무엇을 가지고 있나요? 아무것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가 지금도 부엘세바에 나그네로 묵고하고 있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등기된 땅이라고는 아버지가 묻힌 아브라함이 묻힌 막벨라 굴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열국의 주인이 되다니요. 열국이 없습니다. 남의 나라의 이방인으로 묵고하고 살고 있습니다. 문물을 뺏깁니다. 한두 번 뺏겼습니까? 뺏겼다는 건 뭡니까? 그만큼 힘이 없다는 것이죠. 쫓겨다니고 있다는 상황이에요. 굉장히 절박한 상황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뭘 갖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이 아들, 이 야곱에게 줄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는 것은 엄청난 것을 주고 있어요. 쫓겨다니는 신세예요. 정말 이삭이 지금으로 말하자면 아마 미국 같은 데 가서 영주권 정도 얻었을까? 아마 그 정도쯤 됐을 거예요. 아직 시민권도 나오지 않은 아직 듣기도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들한테 복을 주는데 이런 복을 내려주었습니다. 너무 황당한 복이에요. 그리고 지금 아무것도 줄 수 없는 복이에요. 현실적이지 않은 복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죽으면서 아들에게 복을 줄 때는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생각한 대로 적금 통장 몇 개쯤, 뭐 보험증권 몇 개쯤, 그리고 어디 감춰놨던 땅 문서. 지금은 이게 있냐지만 나중에 아주 큰 돈이 될 수 있을 거야. 내가 지금은 이거를 몇 번 보는데 네가 이것을 계속해서 보면 네가 한 1억쯤을 몇 년 뒤에 타게 될 거야. 그러니까 이런 문서 잘 갖고 있어라. 이러면 이게 이제 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로만 하나도 문서도 못 주고 증서도 못 주고 인감도장도 없는데 오직 말로만 복을 주는데 그 복이 너무나도 황당한 복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는 이성적으로 전혀 지금의 현실과 맞지 않는 복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삭은 왜 야곱에게 이런 복을 주나요? 지금 이런 복을 안 준다고 야곱이 뭐라고 그러나요? 아버지 내쫓을까요? 뭐 아버지 아니라고 의존할까요?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삭이 지금 이루어줄 수 없는 복들을 너무나도 많이 부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까도 우리가 말했지만 어떤 것이라도 작은 것이라도 진실된 게 있고 어떤 것이라도 작은 것이라도 현실적인 것이 그리고 내 손에 잡히는 것이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그것을 내가 지금 갖고 들일 수 있는 것 그게 우리에게는 더 현실적이고 더 우리가 느낌이 있는 그런 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삭이 야곱에게 이렇게 축복하는 이 축복은 과연 왜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과 저도 잘 알다시피 복은 누가 준 것입니까? 하나님이 복의 근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기 이전에, 우리를 만드시기 이전에 창세기 27장에 이미 우리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시는 그 계획을 가지시면서 그 계획이 성취되기도 이전에 2장 7절에 사람을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기 이전에 이미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복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다는 건 뭐예요? 똑같이 만들자. 사진을 찍듯이 만들자. 그래서 그에게 무슨 복을 주자? 생육해라, 번성해라, 그 다음에요 또 충만하라, 땅을 다스려라. 이 모든 복을 다 주었어요. 이 복을 약속하고 사람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벌거숭이로 이 땅에 내버리셨지만, 우리가 정말 빈손 들고 왔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복들이 내재된 상태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런 복을 아무나 누릴 수는 없습니다. 아무나 가질 수는 없습니다. 누구만 가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이 복의 주인이 되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믿음을 가진 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 하나님이 천지만물의 주인이시라는 것, 이 사실을 믿는 자만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작정하시는 이 복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보십시오. 이삭이 한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한 일 중에서, 이삭이 일생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여기 히브리서 적어놨습니다. 근데 그 일이 뭐였어요? 야곱에게 복을 줬는데 무슨 복을 줬다고 얘기합니까? 장차 받을 복을 주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복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장차 올 것이 복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어떻게 옵니까? 장차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물론 현실이 지금 그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믿음이라는 것이 왜 앞에 있느냐? 왜 이 복을 받는데 믿음이라는 단어가 맨 앞에 있느냐? 이거는 뭡니까? 믿음에다 다 곱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에다 다 대입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히브리서에 나오는 믿음이라는 단어는 다 어디에다 대입을 시켜야 되느냐? 히브리서 11장 1절에 선언하는 바에다가 대입을 시켜야 됩니다. 거기에 믿음의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는 것은 뭡니까? 현실이 아닙니다. 미래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현실이 아닙니다. 앞으로 장차 되어질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 증거를 가지고 실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삭이 야곱에게 복을 준 것은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실상과 증거를 가지고 장차 되어질 일, 미래에 되어질 일에 대해서 야곱에게 복을 줬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복은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집니다. 언제 이루어집니까? 장차 이루어집니다. 장차 야곱의 삶 속에서 필요할 때마다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돕는 은혜로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장차 복을 준비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오늘 현실을 가지고 논하지 않습니다. 오늘 현실이 내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되고 어떤 상황이고 이런 것에 절대 결박당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항상 눈이 어디로 가 있습니까? 내 미래에 가 있습니다. 항상 내 꿈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내 장차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신 이 히브리서에 있는 이 복의 주인이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믿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하고 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는데 복도 줄 수 없고 도와줄 수도 없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존재로 그렇게 난장처럼 살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다 믿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다고 하신 것을 다 믿는 것이고, 그분이 과거에도 현재에도 장차도 나에게 나타나셔서 내 삶을 리드해 가실 것이고, 나에게 공급자가 되어 주실 것이며, 그 약속대로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진 자는 장차 이루어질 복을 다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윗이라는 사람을 압니다. 그가
어린 나이에 사무엘이 와서 기름 한 병을 붓더니 너 이 나라의 왕이 될 거야 그랬어요. 근데 왕 됐습니까? 괜히 그 영감이 와서 기름 붓는 바람에 평범하게 목동으로 아버지 집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인생 쪽방났었어요. 인생 쪽방났어요. 젊은 날을 다 광야에서 살았고요. 사울왕이 죽이려고 쫓아다니니까 피해서 도망다녀야 됐어요.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음이다 하고 간발의 차이다. 늘 죽음을 위협을 무릅쓰고 왕이 잡으려고 다녀요. 전국에 다 방이 붙어 있고요. 아마 다윗에게는 현상금이 어마어마하게 걸려 있을 것이고요. 늘 쫓겨다니면서 다녔어요. 죽음과 늘 사투를 벌이면서 다녔어요. 그래서 때로는 만명도 가봤고요. 미친놈 행세도 해봤고요. 어떻게 해서는 젊은 나이에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가 얼마나 고군분투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한 번도 내가 왕이 안 될 거라는 생각을 안 가졌다니까요. 나는 왕이 될 거야. 나는 반드시 왕이 될 거야. 광야를 다니면서 배가 고파도 나는 왕이 될 것이야. 사울왕이 나를 잡아서 죽이려고 드는데도 나는 왕이 되고 말 것이야. 그러니까 그가 아둘람 굴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안 죽였어요. 왜 안 죽였습니까? 나 왕이 될 거니까. 칼에다가 피를 묻히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운다는 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았고 인간적인 판단을 하지 않았고 오직 자신이 왕이 될 그 꿈을 가슴에 안고 살아갔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현실이 어떤 상황일지라도 내가 장차에 무엇이 되며 어떻게 될 것인가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를 믿는 자는 오늘 현실에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 믿는 믿음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에게는 장차가 보장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가냐본향교회를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현실을 보면서 아닙니다. 장차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보존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큰 일을 행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교회가 처음부터 왕성했고 어떤 교회가 처음부터 큰 일을 했고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처음에 욱 자란 나무, 적도에서 자라는 나무는 나이테가 없대요. 그런데 그 나무 제목으로 씁니까? 없습니다. 그냥 그거는요 합판주거리를 밖에 쓸 수 없어요. 그러나 저기 시베리아 추운 땅에서 아주 추운 데서 고생하면서 나이테가 조금씩 자란 나무 제목으로 쓰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 산꼭대기에서 비바람 맞아가면서 풍상에 시달려가면서 자라지 못하고 꼬부라져가면서 그렇게 꺾어져가면서 자란 나무가 명기를 만드는 악기를 만드는 자료로 쓰임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무엇을 어떤 또 일을 무슨 업적을 무슨 교회가 뭐 몇 평이 되고 무슨 사람이 몇 사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원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그런 일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과연 여기에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몇 명일까?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자들이 몇 명인가? 장차 하나님이 주실 복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과연 몇 명인가? 오늘 하나님은 그 숫자를 찾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는 숫자는 따로 있습니다. 죄인 찾지 않습니다. 허망한 사람 찾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의인 10명을 찾았지 죄인 숫자가 얼마냐고 절대 따지지 않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가나본향교회에서 어떤 숫자를 찾으십니까? 여기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1000을 당하고 두 사람이 10,000을 당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가 1000명하고 안 바꾸고 여러분 두 사람이 10,000을 주고도 안 바꾸겠다는 목사님에게 그런 자부심과 긍지를 줄 수 있는 선거라면 여기 이미 10,000명이 보이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눈에 그렇게 보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일을 지금 경영하고 있다면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 그걸로써 우리는 다해요.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리시는 평가가 무서운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것이 우리는 두려울 뿐이죠. 믿음의 사람은 장차 올 복의 주인이 되는 것을
오늘 여러분 여기 있는 것 같이 믿음으로 이 사근거리에서 장차 있을 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다 이루어졌습니다.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삭을 통하여서 야곱을 통하여서 이삭이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언들은 지금까지 사라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오신 날까지 완성되어 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저희 아버지가 장로님이셨어요. 교회를 5개를 개척하셨어요. 그런데 항상 저희 집은 2층에 방이 하나 따로 있었습니다. 6남매가 자랐는데 아무리 2층 집이라 해도 다 내 방 갖고 싶잖아요. 근데 안 그래요. 저만 맞다리라고 방 하나를 주고 다른 아이들은 이렇게 2~3명씩 들어갔어요. 그런데 2층에서요 가장 크고 넓고 조용한 방을 항상 비워놔요. 그 방에는 커튼이 쳐져 있고요, 보료가 깔려 있고요, 구절판이 있어요. 구절판. 근데 지금은 흔하지만 옛날에는 정말 못 보던 거예요. 대추에다가 꽃감 마른 거, 거기다가 또 호두 무슨 또 이런 것들 아주 우리가 보통 때 먹어볼 수도 없는 것들이요. 거기 다 함께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2층에 저만 살거든요. 싹 가서 어느 날 들어가서 몇 개 집어먹어. 잔 몇 개 집어먹는다고 표시나? 먹고서는 사사사사 놓고 나오고 그 짓을 했어요. 근데 그 방에는 누가 계시냐? 항상 어떤 목사님이 오셔요. 예전에 여관도 없어요. 호텔도 없어요. 예전에 거하실 곳이 만만치 않으시잖아요. 소문이 났어요. 서울에 가면 서교동에 소장로님이 계시는데 거기 가면 먹고 채워줍니다. 그래서 도대체 사방팔방에서 목사님들이 오셔요. 나는 어떤 유명한 목사님 계세요. 이 무슨 신이라는 목사님은요 부부싸움하고 자주 오셨어요. 우리 집에. 그리고 무슨 개척교회 목사님이라고 오시고 주무시고 신혼여행 왔다고 또 오셨어. 신혼여행을 가지고 오셨어. 아 정말 내가 그때 고등학생인데 미치겠더라고. 이 양반들이 조용히 신혼여행을 또 온 것도 아니야. 그냥 아시겠지? 아주 그냥 깔깔깔깔 호호거리는데 청소년이 듣기에 민망해. 내가 미치겠더라고. 그 다음에는요 또 애 낳다고 돌잔치 하러 가. 또 무슨 어쩐다. 명절 등록금 때가 되면요 신학생들이 줄을 서서 오는 거야.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또 그 중에서 누구 부르고 있는 줄 아세요? 그 끼대지한 신학생들 중에서 사육감 부르고 있어. 나 뭐 사줘? 사줄게. 근데 못 사준다. 왜? 돈이 날아가 버렸어. 그 목사님한테 드립니다. 우리는요 명절에 추석에 갈비 먹죠. 우리는 그때 안 먹어요. 반드시 목사님이 오셔. 어떤 목사님이 오시면 그 목사님 계실 동안에 먹을 수 있는 게 갈비예요. 근데 여러분 목사님들처럼 인색한 양반들 없어요. 그 양반들도 어쩌다 먹으니까요 다 먹어. 근데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거야. 좀 기다리는 거 없어. 어쩌면 그냥 그거 앉아서 목사님 잘 드신다. 먹지 마라. 내일 한 끼 더 드려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요 냄새만 맡고 그대로 말았어야 돼.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목사님들이 오셔서 기도해 주셔요. 정말 입술에다가 기름 바르고 기도하시는 거야. 내가 볼 때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갈비 기름 바르고 기도하시고 기도를 하시는데 완전히 뻥이야 뻥! 뻥! 세상에 나는 머리가 별로 안 좋아서 나 서울대 절대 못 들어가는데 하나님 이 집에 장녀가 대학을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하시고 나 못 들어가거든. 뭐가 어떻게 되고 뭐가 어떻게 되고 근데요 제가 속으로 뭐라는 줄 알아요? 고등학교 때 야 말로 하는데 뭔 못하냐. 에? 완전히 입으로 다 예. 내가 생각할 때는 죄송한 얘기지만 나 뻥이었어. 그리고 저런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밥 먹고 그냥 미안하면 가지. 기도를 해준다고 저렇게 길게 허황된 얘기들을 하고 가시나.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세월이 지나요. 세월이 지났어요. 제가 이렇게 그래도 목회한다고 강남의 어떤 분이 저를 자주 불러서 식사 대접을 해주셔요. 목사님, 우리 지금요 맛있는 게 왔어요. 그 집에서 맛있다는 거는 어느 정도냐면 저 예수원에서 소를 한 마리 사서 키워요. 근데 어느 날 그 소를 잡아. 그러면 정말 그 기가 막힌 소가 이렇게 한 마리가 배달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오늘 오셔야 돼요. 고기 드시고 오세요. 또 뭐하러? 목사님 게장을 담았는데 기가 막혀. 전복 게장이에요. 빨리 오세요. 힘드시죠? 얼른 오세요. 제가 그래서 그 집에 갈 때마다 그 부잣집에 가져갈 게 없어요. 뭐를 가져가요? 그러니까 맨날 맨몸이 가서 잘 먹고 또 올 때 또 뭐 싸주기도 하시고 이렇게 해주셔요. 근데 제가 저번에 한 번은 이렇게 가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갑자기 제가 웃음이 나와. 내가 지금 무슨 짓 하고 있어요? 내가 고등학교 때 그렇게 뻥이라고 하던 그 목사님 흉내를 내가 내고 있는 거야. 지금 내가 하고 있더라고 그 짓을. 얼마나 기가 막히는데 저 혼자 웃었어요. 저 혼자. 그리고 제가 가서 그분에게 그 말씀을 드렸어요. 참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요 저를 저 같은 사람도 목사라고 참 사랑해줘요. 제가 어떻게 해서 저분들이 나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지 않겠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제가 보니까 제가 그때 흉보면서 실패했는데 결국 내가 어떻게 하고 있냐? 네, 가서 감사하는 입으로 복을 빌어주고 있는 거야. 네. 그래서 제가 저번에 그랬어요. 제가 옛날 고등학교 때는 그걸 뻥이라고 그러면서 그랬어요. 근데 저도 지금 와서 빈손으로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네, 제가 줄 게 뭐가 있습니까? 복밖에 없습니다. 제가 갖고 와야 뭘 갖고 오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은 영원하고 하나님 복은 진실하고 하나님 복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제가 그 복을 빌어주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그 목사님들처럼 아멘. 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를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섬기고 큰 교회 좋죠. 좋은 조건이 있죠. 좋은 프레임이 있죠. 그런데 다 마다하시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라 해서 계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문제가 많이 있죠. 그런데 어려우니까 내가 있어라. 힘드니까 내가 있어라. 문제가 있으니까 내가 여기 있어라. 여러분들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장차 받을 복을 믿기 때문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장차 놀라운 복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은 믿는 자만이 받을 수 있습니다. 믿고 기다리는 자만이 받을 수 있습니다. 믿고 받는다고 반드시 생각하는 사람에게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복의 주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그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자기 몸을 깨뜨리셔서 우리에게 복을 받을 길을 열어주지 않으셨습니까? 이미 다 이루어놓지 않으셨습니까? 지금도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했던 것보다도 더 우리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비는 기도는 다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장차 그 복들은 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복의 주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가나 본향교회가 그야말로 모든 사람의 영적인 본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가나에서 일어났던 혼인잔치 그 잔치가 이곳에서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세계를 향해서 그 잔치상에 날마다 배설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잔치상에 많은 사람이 초청받아서 이제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 같이 모든 사람의 인생이 변하는 축복이 장차 이 교회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들은 기다리십시오. 믿고 기다리십시오. 나타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믿고 기다리십시오.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달을 거두리라. 큰 교회 가서 어기적거리면서 구경꾼처럼 다니고 편안하게 다니고 여러분 그런 인본주의시나 거기 가서 추려보십시오. 몇 명이나 천국 갈 수 있으나 그러나 정말 눈물로 고통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 교회를 지키고 십자가를 붙잡고 믿음으로 견디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개척자의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하여 주시는 복이 반드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복의 주인이 다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장차 받을 복을 기대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에게 그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